그 시대는 그 시대마다 항상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 정신과 이슈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구원론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논쟁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하는 웨슬레 대각성 운동 때는 전도론이 시대 정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8, 9세기에 와서는 제3세계를 향한 선교 열풍이 시대 정신이었고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8세기, 19세기였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러나 초기 4세기까지는 기독교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독론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게 되는데, 그 논란의 종지부가 AD 451년에 소위 칼케톤 회의라는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로 이제 기독론 논쟁을 종료를 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이 이슈는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며 성령의 역사와 역동성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인가? 아니다, 끝났다. 그 시대로 많은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20세기는 성령론의 이야기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 1980년도에 무슨 종말론자들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세상 종말이 끝날이 왔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니까 그래도 그 해와 그 달은 알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미혹해가 이단들이 사람들을 그냥 현혹하고 그랬어요. 이때가 바로 20세기는 성령론과 종말론이 굉장히 진행했고 또 나타났고, 성령의 역동성을 가졌던 교회들이 오순절 개통이 급성장하는 사건들이 거의 20세기에 일어났어요. 오늘 21세기의 이슈와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뭐냐?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심하고 생각하고 다시 다뤄야 될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인 구원론, 전도론, 선교론, 또 그리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다 포함되어서 가장 중요한 21세기 넘어오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뭐냐? 시대 정신이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 경건성,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될 문제의 가장 핵심은 오늘날 기독교인과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무 이단이 많아졌어요. 우리 주변에 아는 이단 외에도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정상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현혹이 되고 넘어지게 되고 끌려가게 돼요. 노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은 아주 온순한 동물이에요. 예? 그런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거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삶, 21세기에 돌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삶,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열매, 그 사람의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있는 어떤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어떤 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21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보고 알 것이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인데 비바람이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지고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열매, 아버지의 뜻, 반석. 자, 그러면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인 삶과 기독교 의식에 있는 기독교 삶과 기독교적인 은혜의 생활이 뭐냐? 예수의 제자된 삶, 예수의 종된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 신앙생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동행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난도 영광도 아픔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날 앞에 있는 많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지만 그 삶은 어떤 거라는 평가가 바로 21세기 평가는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확고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힘듦도 견디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려면 함께 가는 거다. 이 교회론이 확실해야 돼. 주님과 영광의 나라에 함께 가는 삶이라는 걸 알 때, 아, 내가 힘들어도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동력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제가 예전에 저 구성전에 있을 때 한 번은 아이들 유치부 모아놓고 이거 교회론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부목사님 산부 예배 설교하라고 딱 지금까지 한 번 유치부 설교하러 갔다고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 이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이랬더니 동교란 놈이 자기면서 이러더라고요. 괜히 안 한 말을 해가 머리가 하얗게 비어가 그 다음에 애들 얼굴만 왔다 갔다 하고 얼굴만 벌거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하니까 얘 생각에는 이 동교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장가갈 때가 다 됐는데 이 동교 어린 유치부 생각에는 저 목사님 맨날 이슬 지어다 하고 목사님 하니까 제가 주인인 모양이다. 근데 그 앞에 제가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하면 자기면서 그것도 요래하는 게 아니고 자기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런데 꼭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아니에요. 꼭 목사도 때가 되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했고 우리가 뭐 우리 교회 없어요. 다 예수님 교회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의식이 틀린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우리 것 웃기는 이야기라.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 훈련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탈북자 한 사람이 아주 젊은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세계 수학 경시대회 4년 북한 탈북자인데 이 청년이 세계 수학 경시대회 4년 은메달 땄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과 다닌다더라고. 근데 인하대학교 수학 교수였던 송영진 교수가 아마 이제 한국 대표로 그 수학 세계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청년 실력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남한에 와도 최고 수준이라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데 이 얘가 어떻게 북한이란 저런 열악한 나라에서 세계 수학대회 경시대회에 나가 4연속 은메달을 땄어요. 아마 미국 같은 데 좋은 환경에서 더 훈련을 시켜서 아마 세계 금메달 땄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북한 같은데 어떻게 저 은메달을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 4번을 땄을까?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수학 선생이에요. 아버지가 수학 선생이에요. 엄마도 수학 선생이에요. 다 수학하도록 집 분위기가 전부 수학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보니까 어차피 이제 머리가 수학 머리고 좋으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 이거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어려서부터 한 문제 풀면 아주 어려운 고난도 수학을 딱 문제를 내서 풀면 북한이 그렇게 힘든데 10불 줬더라고요. 10불. 우리는 공부 시기가 못하면 매매한다고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억하면 돼? 얘에게 성취욕을 돕기 위한 훈련을 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한에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다. 이 친구 또 탈북하는 것도 보여 수학적으로 탈북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어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열려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훈련된 삶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된 삶을 살려면요, 첫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여 음식점도 여기 이쪽 줄 간판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는지 몰라도 10년 동안 이거 양쪽 이 라인의 간판 보니까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뀐 지 몇 없어요. 특히 음식점은요, 10년은 무슨 10년, 한 5년 안에요 다 바뀐다고. 음식점이 다 이름이 다 바뀌고 주인 바뀌고 다 바뀐다고요. 아마 10개 업종에, 음식업종 같은 거 10개 하면 8개는 5년 안에 다 없어지거나 주인 바뀐다고. 그 중에 8개 중에 2개 남는다면 하나는 본전하고 하나는 돈을 벌고 되는 집이에요. 간판을 쭉 지나가다가 보면 뭐 커피집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뭐 떡집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집으로 바뀌었다가 안경집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간판 장사만 돈 되는 겁니다. 계속 바꿔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음식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음식점 하면 못 버는 생각이,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참 다른 사람을, 오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맛있게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일하면요,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한번 보고 난데 안 볼 거니까 그냥 미원을 그냥 뭉태기로 집어넣고 남들이 몸이 좋거나 나쁘거나 막 짜게 해가 음식 맛을 몇 번은 먹겠죠. 그 다음에는 안 가요. 손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내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보고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계산, 그러니까 자료도 전부 재료 같은 것도 좀 허접한 거 다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진짜 돈 버는 사람 한번 보세요. 신선한 거, 뭐 한 거 해가지고 내가 이걸 대접함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으로 하면 그 위에 축복의 손이 내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5년 하면 땡 되고, 단거리 선수 5년 하면 땡 하고 간판 바꾸고 간판.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그것을 원칙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인의식, 역사의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21세기는 삶의 문제라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뜻,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반석,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역사의 의식,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동행자 세계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참 또 훈련,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집사님이. 웬일이세요? 자기는 목사님 살맛이 안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왜요? 하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30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대요. 근데 정부에서 앞으로 집값 내려간다고, 얼마 했으면 집값 내려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팔아가지고 정부 말 듣고 전세로 살았는데 전세 6년 살고 나니까 집을, 자기가 팔았던 집이 얼마로 갔냐면 6억짜리를 5억 8천에 팔았다나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면 그 아파트 거의 10억 간대요.
그러니까 막 정부만 보면 화나고 그래. 속으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정부 말은 그렇게 잘 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려고 하면서 정부 말은 막 집값 내려갈 거라니까 눈이 반짝해가 지금 이제 전세 살면서 언제 더 떨어지면 산다고 했는데 더 올라가 버려.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요. 보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이고 정확한지는 모르겠. 제가 아는 사람이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1600채 가지고 있다고. 1600채. 이게 대한민국 오늘날 현실이에요. 아니 전 세계가 똑같아. 부자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딴 데 눈이 반짝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집값 잡는 거 간단해요. 보유세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30억 50억 좋은 집에 사세요. 그 대신에 보유 금액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면요 살 사람 없어요. 다 내놓으면 집값 다 내리게 돼 있다. 그 대신 서민은 아주 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주 낮추는 거예요. 거래는 그냥 막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요 이 집값은 안정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이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그건 내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안 듣고 정부만 들어가 망했다고 자꾸 정부 욕하면 뭐예요? 이미 자꾸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에도 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소원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일생 동안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아마 그 소원대로 될 거다고. 정말입니까? 소원대로 될 거다고. 그래 진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 계속 사랑만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교만해져 보는 거예요.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줄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 큰일 났다 이거. 그 할아버지 빨리 만나야 되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계속 찾다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런다고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는데 사랑은 받는데 얘가 교만해져가 천재 쓸모없는 아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을 나눠준 아이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교회 표회를 잡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길이 없도록은 하지 아니하시는데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필요가 앞서고 세운 우리 명문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현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사랑이 나누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